말씀으로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세계적인 모노 셰익스피어도 막장 드라마를 많이 썼습니다. 햄릿이나 한여름밤의 꿈이나 리어왕 등 펜트하우스를 뺨치는 막장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막장 드라마는 스릴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TV에도 보면 시청률이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출생의 비밀이나 통쾌한 복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당이 언제 사라질까? 그렇게 막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복수극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우리 청중들은 막 박수를 치지만 뒷끝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도 막장 드라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나스린이라는 출생의 비밀, 말도 안 되는 반전들, 계속되는 스캔들, 그 복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성미도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서로 처음 시작했을 때도 블레셋에 내려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의 한 여자를 사랑한 그거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으로 그의 결혼식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갓집에서 결혼식 도중에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그 장인이 볼 때 정말 이게 가관이죠. 이거 만질 수 없는 그런 사위죠. 그래서 장인은 그의 딸을 다른 그날 들러리로 왔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이 지났어요. 삼손이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성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이제 다 가라앉힌 다음에 그의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로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아내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장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딸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이 결혼이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고 다른 남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장인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성에 약한, 여자에 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른 딸을 내주고자 했지만은 이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아내하고 이혼한 것이 아니니 이거 돌려달라고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 삼손의 아내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괴력, 아주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감정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삼손을 이제 달래보려고 그 장인이 애를 썼으나 삼손의 노여움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서 이렇게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분노에 불타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때리잡습니다. 그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놓고는 그 사이에 불을 붙이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여우를 호호 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데다가 공포에 이제 빠졌던 여우들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곡식을 싸놓았던 그 곡식단에 쑥 들어가니까 불이 붙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직 배지 않은 곡식 그 싹으로 들어가니까 그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열매 있는 나무에 대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고 온 들판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완전히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이 아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300마리 여우는 자살폭탄 테러단 같이 온 블레셋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럴 때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보복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삼손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복수 차원에서 블레셋을 치고자 한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몇 명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8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명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문제로 얽혀진 원한 관계, 또 수수께끼로 인한 도박적인 그런 내용으로 개인 복수전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영과 다툼으로 해서 안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성령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바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당한 목적이 있고 또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대로 가끔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성직자가 아니라 사장님 같고 회장님 같은 그 닮은 꼴을 갖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끗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힘을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나 영광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그걸 또 우리는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섬김과 희생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복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이 말씀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 삼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때, 삼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파장을 잃고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뜻을 세워나갈 때도 허영심이나 시기 질투가 아닌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진행하고 주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며 거룩한 복된 일을 여러분 까닭에 힘차게 전진하고 또 깊어지고 역사하고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께도 여쭤보지만 사람들의 뜻도 구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혜, 그런 협동심,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실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